되심을 선포합니다. 문드라 머리들아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내가 문이요 너희도 문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아멘. 머리를 가진 문이 세상에 있나요? 머리가 달린 문을 보신 분? 뭐 사자머리가 이렇게 유럽 같은 데가 뭐 문짝 한가운데 문고리에 사자머리도 있고 뭐 그런 건 있지만은 문에는 머리가 따로 없죠. 그죠? 근데 왜 여기 문들아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그랬을까? 여기서 문은요 사람을 뜻합니다. 사람을 뜻해요. 사람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써요. 두 단어가 합성된 건데요. 위로한다는 단어 또 이렇게 바라본다 그런 단어가 합해진 건데요. 이 안드로포스는 결국은 뜻이 뭐냐면 위를 바라보는 자, 위를 바라보는 존재,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만약 사람이 위를 보지 않는다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떠돌더라고요. 어떤 배고픈 멧돼지 한 마리가 씩씩거리면서 먹을 걸 찾고 있는데 어떤 큰 나무 밑을 지나가는데 뻘건 무슨 열매가 하나 이렇게 주먹만한 열매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냄새를 맡아보니까 너무 달콤해. 먹어보니까 더 달콤해. 알고 보니까 그게 홍시인 거예요. 홍시. 다 익어가지고 떨어져서 홍시가 되어서 땅바닥에 있었던 거예요. 멧돼지가 배가 찼어요. 어느 정도 찼어요. 근데 이 홍시가 더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홍시인 걸 모르죠. 이게 뭔지는 몰라요. 하여간 달콤한 음식이에요. 그래서 여기 어디서 생겨났을까? 땅에 있는 걸 보니까 이 땅 속에서 솟아오른 건가 보다 생각하고 그 날카로운 앞니빨과 어금니와 그리고 주둥이를 가지고 땅을 파기 시작합니다. 땅을 한참 파는데 이 다람쥐들이 감춰놓은 땅속 도토리들만 나오고 아까 먹었던 그 빨간 그 열매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계속 더 팝니다. 더 파니까 나중에는 돌만 나오고 자기 부리도 이렇게 막 이렇게 어금니도 상하고 자기 살갗은 다 해지고 그래도 그거 먹고 싶어가지고 또 일했으니까 배는 고프니까 더 막 팠는데 결국은 찾지를 못하고 벌러덩 들어 누웠어요.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희미하게 뭔가 이렇게 위로 보니까 빨간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고서 자세히 보니까는 거기에 아까 그 먹었던 그 빨간 열매가 다 위에 하늘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명언을 남겼대요. 멧돼지들아, 빨간 열매는 땅속에 있지 않다. 하늘에 달려 있다. 그러고 죽었다는 그런 얘기를, 말같지 않은 얘기를 인터넷에 누가 올려놨더라고요. 근데 그 의미가 있어요. 그 자체는 의미가 있어요. 사람은 위를 바라봐야 돼. 위를 접촉해야 돼. 주님께서도 골로새서 3장 말씀에 너희가 거듭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계신다. 위를 찾으라. 근데 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인데요. 그래서 사람이기 때문에 머리를 들으라 그런 거예요. 영광의 왕이 임하시니까 머리를 들고 그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을 문이라 그러셨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0장 7절에. 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아멘. 내가 문이니 9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무언가를 출입하면서 문이신 주님을 출입하면서 그분을 만나면서 그분을 바라보면서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양들의 문이시고요. 또한 우리도 세상에 대해서 문인 겁니다. 우리가 문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셨듯이 우리 또한 성전이라고 하시죠. 그죠? 예수님이 성전이라고 그러셨어요. 요한복음 2장 19절을 보면 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아니 이 40년 동안 지은 이 위대한 성전을 헐면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고 하면서 갑자기 화를 내면서 예수를 공격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21절을 보면 예수는 뭐라 그러신 거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너희들이 나를 죽이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신 건데 못 알아듣고 이 성전을 하니까 저 뒤에 보이는 저 거대한 돌로 지은 성전을 생각한 거죠. 예수님이 성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 이전까지는 돌로 만든 성전에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어요. 그러나 참 성전은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시고 또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또한 성전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네. 우리가 성전이고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 또한 성전이듯이 예수님이 문이시고 우리 또한 세상에 대하여 문인 거예요.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울 수가 없어요. 예수를 만나서 생명을 얻을 수가 없어요. 또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세요. 그러니 내가 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통해서 문인 나를 통해서 아버지 앞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문인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까운 가족들이 이웃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로 나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은 저들에게 하늘의 포털, 하늘의 문이 되어서 저들이 여러분을 만나고 스쳐 지나가고 할 때마다 꼴을 얻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무언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 주님으로부터 무언가 저들이 가져가는 것이 있도록 여러분은 그런 포털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시편 24편 7절 9절 보면 우리는 영원한 문들이라고 그래.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 9절도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우리는 영존하는 존재예요. 영원히 사는 존재예요. 영원히 존재하는 문들이에요. 지금 평안한 이때에도 우리는 세상의 문이 되어야 하고요. 대환란이 온 지구촌을 덮을 때도 우리가 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꼴을 얻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매우 하나님의 손에 있는 매우 중요한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접하고 세상을 바꾸시는 데 있어서 교회라고 하는 문이 없으면 이 일이 쉽게 일어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우리 아까도 기도했습니다마는 2주 전이에요. 불과 엊그제 주일 말고 그 전주에 우리가 이스라엘 저 북쪽이 저 남쪽은 이제 가자지구는 이제 친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지도록 이제 기도해야 되겠고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그러나 저 북쪽은 헤즈볼라가 있는 레바논에 헤즈볼라가 있는 쪽은 저 북쪽으로 밀고 더 올라가서 그쪽이 완충지대 평화지대가 되도록 만들자 그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주간에 이스라엘이 그렇게 때릴 줄은 몰랐죠. 별 방법 다 썼더라고요. 모사드가 했든지 아니면 8,200부대라는 부대도 있던데 아니 세상에 3,000대 5,000대 되는 그 폰이
삐삐하고 옛날식 옛날 폴더폰 하도 이제 전자로 이게 스마트폰으로 되니까 이 전화 통화량이 많은 쪽을 이렇게 폭탄으로 때리면 거기에 이제 분명히 이제 이 헤즈볼라의 수량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들이 놀래가지고 전부 구식으로 아날로그로 돌아가자 그래가지고 좀 폴더폰으로 전부 바꾼 거예요. 바꿨는데 한꺼번에 3,000대인가 5,000대인가를 헝가리인지 대만에서 만든 건지 아직 다 발뺌하고 있지만 만든 게 이렇게 이제 헤즈볼라 쪽으로 들어가면서 거기에 전부 그 안에 이제 약 3g에서 4g 정도만 들어가도 엄청난 살상 능력을 가진 폭탄이 되는 그런 화약이 개발이 됐대요. 또 그걸 이렇게 배터리 섞어서 넣어가지고 들어갔으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요 그 일련 번호를 다 알아야 된대요. 그 일련 번호가 다 이제 뭐 핸드폰의 일련 번호가 다 이제 칩의 일련 번호가 다 이제 모사드에서 이제 해킹이 됐고 동시에 터졌다잖아요. 동시에 그 5,000대 되는 그 핸드폰과 삐삐와 워키토키 이게 빵 하고 터지니까 과일 들고 있던 사람이 여기 혼주머니 넣고 있던 뻥 터지니까 그대로 쓰러져서 이렇게 가버리더라고요. 그런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 얼굴이 한쪽에 이렇게 얼굴 거죽이 벗겨져 버려 손가락이 없어지기도 하고 일종의 테러라고 하는데 지금 뭐 일촉즉발이니까 먼저 때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중간 라인에 있는 그 리더들이 전부 그걸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터져서 그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이제 부상을 당했는데 병원으로 후송되면서 숨어있던 가족들 그리고 그 밑에 조직들 위에 있는 조직들이 다 그 레바논에 들어가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첩보들에 의해서 다 체크가 다 벌써 돼버렸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다친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모든 조직도가 그냥 대부분이 다 고스란히 이스라엘 손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제 꼼짝 못 하는 거죠, 저게 이제. 숨어 있을 때는 괜찮은데 드러나면 굉장히 곤란한 거죠. 그리고 이제 뭐 막 비행기가 가가지고 뭐 1,600곳인가 터뜨렸다잖아요. 그 미사일 같은 걸 민가에다가 이렇게 200km씩 날아갈 수 있는 순항 미사일도 쫙 이렇게 언제든지 발사할 수 있도록 옥상 쪽에 구멍을 뚫어놓고 고리 빼서 날려보낼 수 있는 그걸 전부 폭파시켜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력 뭐라고 할까 군사력이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네타냐후라는 이 수상이 지금 법적으로 참 문제가 많아서 총리에서 하야하면 나오면 곧바로 이제 법정으로 가야 될 상황이긴 해요. 자기 때문에 계속 전쟁을 일으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 많던데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보면요 삼손이라는 인물이 얼마나 하자가 많은 인물인지 몰라요. 그죠? 들리라라 하는 여인 또 뭐 무슨 여인 한 여자 문제가 복잡했던 사람이었죠. 삼손. 그것 때문에 결국 자기 머리 깎이고 두 눈 뽑히고 그렇게 이제 구속당하는 상태가 됐었지만 히브리서를 보면요. 히브리서 11장에 삼손을 믿음의 영웅이라 그럽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윤리적 도덕적으로 볼 게 아니라 성경에서는 삼손을 영웅으로 보고 있어요. 네타냐후도 보는 관점에 따라서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나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스라엘은 이게 종말의 전쟁, 최후의 그 대환란과 함께 온다고 하는 그 종말의 전쟁, 소위 아마겟돈 전쟁이 아닌 이상은 그건 아니라고 믿어요. 그건 아직 때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수 있는 공간이 지금 되어야 돼요. 중동, 이 팔레스타인이. 그래서 이 가자 지구도 완전히 정리가 돼야 되고요. 친 이스라엘 정부 서고 저 북쪽은 헤즈볼라가 좀 뒤로 확 물러서서 그쪽은 이란이 이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오른쪽으로는 그 골란 고원 쪽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보면요. 이 왼쪽은 레바논 땅이고요. 오른쪽은 저 멀리 이제 시리아 땅입니다. 시리아가 또 강성이거든요. 그게. 근데 시리아는 러시아 군도 들어와 있고요.
러시아가 지원하는 나라거든요, 이게. 근데 또 그래서 마지막 전쟁, 소위 말해 종말의 전쟁은 저 시리아가 또 들고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함께 이렇게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전문가들 얘기를 들으면 이스라엘은 지금 이란까지 전쟁에 끌어들여서 이란의 원자 그 핵무기 만드는 핵연료 만드는 뭐라 그러나요? 거기를 파괴시키고 싶어요. 명분이 없으니까 못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전쟁이 돼버리면 그걸 치려고 하죠.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은 전쟁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고 미국이 있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 안 들어오려고 애를 쓰고 있는 중인데 이스라엘 밀고 막 계속해서 공격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 상황에서는 요 레바논의 헤즈볼라, 이란이 지원하고 있는 헤즈볼라가 이스라엘의 적대국이라면 종말의 전쟁 때에 가장 선두에 서는 적국은 시리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시리아 뒤에 러시아가 있고 거기는 중국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은, 그래서 시리아는 지금 말이 안 나오죠. 시리아하고는 전쟁 안 하고 있죠. 시리아가 가만히 있는 거죠. 그러나 때가 되면 시리아가 결국은 공격할 겁니다. 내가 뭐 하면서 그 얘기했죠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양의 문이라고 그랬죠. 양의 문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일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선포되면 그러면 그 일은 하나님의 능력에서 즉각적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위로 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평화지대가 세워져야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할 수 있고 번성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고 그걸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의 혜택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그들 때문에 얻게 되었고 예수님을 그들 때문에 우리가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여러 가지로 팔레스타인 편에 서고 싶기도 하고 이스라엘 편에 서고 싶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적인 관점이 아니라 성경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는 서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북쪽을 완전히 정리해서 그 미사일이 200km 정도 날아오면 텔아비브는 그냥 계속 이제 미사일 공격을 받는 겁니다. 근데 그것들이 이제 대체적으로 전방에 있는 미사일들을 다 파괴했고 좀 더 뒤쪽으로 이제 더 밀어버리면 그 완충지대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겁니다. 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교회가 움직이는 것이, 교회가 움직일 때 어떤 분은 그렇게도 얘기하더라고요. 내가 그 책을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표지에 그걸 넣더라고요. 대환란도 교회가 나설 때 벌어진다. 굉장히 새로운 관점인데 도대체 뭘 가지고 이런 주장을 할까? 어떤 성경적 관점을 가졌을까? 제가 그 책을 주문했는데 그 책이 지금 별로 없는가 봐요. 찾아서 아마 배달이 될 텐데 그 책 보고 나중에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아주 신선한 어떤 감동을 다 받았어요. 교회가 대환란이 오는 것을 교회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기도하고 방어해야 되고 하는 게 아니라 대환란이 일어나는 시점이라든지 전쟁의 모든 것들이 교회에 달렸다는 거죠. 저는 그 말에 거의 99% 동의합니다. 교회에 달렸어요. 세상의 운명은 교회에 달렸어요. 좋은 일이 됐든 나쁜 일이 됐든 교회에 달렸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서 매우 중요한 하나님의 지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던 거, 이스라엘이 지금 승기를 잡고 북쪽으로 밀어 올리고 있는 거,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이 일에 동의하셨고 기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적들을 뒤로 밀어버리는 축복이 나타나게 하실 줄 저는 믿습니다. 제가 요 얘기하려고 지금 이 얘기를 길게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적들이 있어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사람을 통해서 사탄은 역사해요. 그러나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 배후에서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그 세력을 보라 이 말이죠. 그걸 한참 뒤로 미뤄서 그래서 가정 안에서 평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화평케 해주심의 축복이 나타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에 동참했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와 각자의 가정과 여러분의 하시는 일에 적들을 뒤로 물리쳐 주시고 평화를 가져오는 평화스러운 상황이 되어지는 안정권에 들어가는 축복이 있도록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자, 문의 용도가 뭐예요? 문의 용도. 문은 출입하는 거죠. 시편 24편을 보면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좌정하시기 위해서 출입하세요. 영광의 왕이신 주님께서 좌정하시기에 임하시고 나를 통해서 또 무엇인가를 행하시기 위해서 출입하시는 것이 문이에요. 문. 또 시편 24편을 보면 그 왕은 어떤 왕이세요? 강하고 능하신 왕이에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강력하신 힘을 가지신 왕이세요. 그리고 전쟁에 능하신 왕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왕이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힘을 얻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쟁에 능하신 왕이 우리 안에 계신다고요.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뭐래요? 들어가면서 또 나오면서 꼴을 얻으리라. 구원도 받지만 꼴을 얻으리라. 필요한 양식을, 필요한 에너지를 얻게 될 것이다. 반대로 우리가 또한 문이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만나러 올 수 있도록 우리가 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만날 때 사람들이 꼴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무언가 힘을 얻어서 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얻어서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문이고 여러분이 포탈이에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버지를 만나고 생명을 얻고 승리하는 삶도 살고 복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이 우리를 만나면 세상 사람이 우리를 만나면 또한 이런 꼴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도 받고 생명도 넘쳐나고 건강도 얻고 부유해지는 역사도 꼴을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꼴을 얻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믿질 않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다. 나도 살기 힘들다. 나도 골골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제가 이런 예언 사역을 하면서 느낀 게 있어요. 다른 사람에서 축복하는 기도를 해요. 항상 축복을 하려고 해요. 뭐 죄를 지적하거나 문제를 들이대거나 그러려고 기도해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가지신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그거에 집중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라고는 사람이 부족하고 뭔가 하자가 많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자꾸 이렇게 남을 축복하는 이렇게 축복의 통로가 되려고 하니까 내 속에 있는 뭐라 그럴까? 그 파이프에 보면 이렇게 녹이 끼는데 그 팔당 때 물이 수돗물이 이렇게 올 때 녹도 같이 떨어져 나가 버리듯이 나부터 정화되고 나부터 잘되고 나부터 좋아지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제 경험이 그래요. 제가 그 예언사를 하면서 내 성품이 달라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도 더 많이 생기고 그리고 또 이렇게 관점이 이 다양한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되더라고요. 누구든지에게 주님을 전달하고 주의 복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단단해진 그릇처럼 이렇게 점점 변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에게 집중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주님의 문이에요. 세상의 문이에요. 주님을 만나게 하는 세상의 문이라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빛이 임한 걸 보고 길을 찾고 아멘.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문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걸 믿으시면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나타납니다. 사람의 문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꿈을 꾸죠. 그러고서 일어나서 뭐라 그래요?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었고 여기가 하늘의 문이었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그러거든요. 그 장소가 하늘의 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말도 일부 맞아요. 적어도 야곱에게는 그런 경험으로 나타났으니까. 그러나 진짜 포털, 진짜 하늘과 통하는 그 문은 바로 야곱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그 꿈을 꾸고요.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늘의 문을 경험하고 자신이 하늘의 문이라는 생각은 못했지만 그런 상태에서 밧단 아람으로 가서 외삼촌 집에 이제 기대고 살 때 야곱이 기대어 산 것처럼 기대서 먹고 산 것처럼 외양은 그랬을지 모르지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야곱 때문에 그 삼촌 라반이 거부가 되었다고. 그 삼촌 라반이 야곱이 온 다음부터 해마다 번성하게 되었다고. 그 야곱도 얘기해요. 내가 삼촌에게 복이 되어서 삼촌이 이렇게 잘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삼촌은 나를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자신이 복인 것을 얘기해요. 자신이 그 루스, 베델에서 하늘의 문을 경험할 때 사실은 자기 자신이 하늘의 문이 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통해서 형통함이 주변 사람에게 나타난다는 것은 아는 거죠. 내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는구나. 요셉도 보세요. 하나도 가진 거 없이 노예지. 심지어는 죄수도 됐지. 근데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보디발의 집에 복이 넘쳐나게 되었다고. 곳곳에서 복이 나타나니까 보디발이 모든 권한을, 총무의 권한을 요셉에게, 노예에게 맡겨버리잖아요. 요셉이 문이었던 거예요. 요셉이 문이에요. 사람이 문입니다. 사람이 문이에요. 여러분이 문입니다. 여기 전도사님, 전복인 전사님을 보면 청년들 이렇게 생기 있게 막 변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전도사님이 문이구나. 우리 전사님이 문이었구나. 오늘은 새삼스럽게 문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 전복인 전사님이 문이었구나. 그 생각이 다시 한번 들더라고요. 우리 청년들이 전사님을 보면서 힘을 얻고 우리 교회 안 나오던 어떤 그런 청년들도 그 부모님들이 데리고 오겠다고 내년부터 우리 교회로 다시 나오게 하겠다고 다 그러더라고요. 문인 걸 보는 거죠. 문이에요. 그럼 청년들은 아닌가? 청년들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시면 틀림없이 그렇게 누군가가 자꾸 당신을 보는데 자꾸 얘기하고 싶다고 뭔가 얘기하고 싶고 막 남한테는 아는 얘기인데 당신한테는 이상하게 자꾸 말이 나온다고 그런 말 들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렇다고서 막 하루 종일 들어주고 그러면 안 돼요. 에너지 뺏긴 빨대 꽂혀가지고 그냥 빌빌하도록 할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하나님의 움직이는 성전이고 움직이는 법궤라고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발산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영광을 발산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은연중에 빛이 새나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요 그 빛을 보면서 다가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문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른 차원, 저들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만드는 포털이라고, 입구라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런 일이 더 계속해서 일어나고 더 확장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그 회사에 기대서 그냥 월급 받고 사는 존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부르진 못하지만 뭔가 다른 이상한 다른 세계에서 온 어떤 빛들을 그들이 느끼고 있다고요. 그걸 여러분이 알고 인식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훨씬 더 많은 빛이 방사될 거고요. 그들 중에는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많은 사람이 회복도 되고 많은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역사도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인정하셔야지. 여러분은 문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의 문이에요. 할렐루야. 주님은 가끔 빛이라고도 하셨고 소금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러나 오늘 주님은 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영원한 문이라고. 영원히 사는 하늘의 문이라고. 예. 모세도 문이었고 엘리야도 문이었고 그의 제자인 엘리사도 문이었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만나면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 죽을 사람도 살아나지 않습니다. 유명한 얘기 있죠. 열왕기하서 5장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라고 하는 아람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요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하여간 그때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고요. 얼마나 강성인지 몰라요. 굉장히 강성. 이 열왕기하서 5장을 읽어보면 아람이 얼마나 결국은 아람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박살납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립니다. 국가가 없어져 버려요. 근데 그 아람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아람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라고 해야 되겠죠? 아니면 군사령관이 나아만이었는데 이 나아만이 문둥병자였어요. 한번 읽어보죠. 열왕기하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으매 그가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얘기 잠깐 설명할게요. 그 아람에서 잠깐 이스라엘 그 경계선을 넘어서 공격에 들어갔었는데 거기에 어린 소녀 하나를 이렇게 납치해 와서 노예로 삼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이스라엘 소녀가 어디로 갔어요? 나아만 집에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종이 된 거예요. 여주인의 종이 됐어요. 근데 자기 주인의 남편이 장군인데 문둥병 걸려서 죽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여주인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주인께서 당신 남편께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 앞에 계셨더라면 남편이 고침받고 사셨을 텐데 하고서 이렇게 엘리사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문이라니까요. 작은 소녀도 문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작은 자야. 나는 배경이 없어. 나는 외로워. 그래도 당신은 하늘의 문이에요. 아멘. 결정적인 가장 중요한 일을 이스라엘과 아람 사이에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요. 나아만이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요. 이스라엘에 있는 흙을 떠다가 자기 집에다 모시고 이스라엘을 향해서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나아만이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이 소녀 때문에. 소녀가 문이었던 거예요. 좀 더 읽어볼게요. 4절 나아만이 들어가서 그의 주인에게, 나아만의 주인은 누구예요? 왕이죠. 왕. 아람의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땅에서 온 소녀의 말이 이러하더이다 하니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하였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지금 아람 왕이 강대국이에요. 이스라엘은 약소국이에요. 그런데 강대국 왕이 언제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 강대국 왕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군대 장군 하나를 고쳐달라,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편지를 보내니까 이거 안 해줘? 안 고쳐줘? 해서 전쟁 일으킬 빌미를 삼으려고 한다고 벌벌 떤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벌벌 떨었어요.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절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9절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지금 뭐예요 지금? 지금 나아만은 자기 생각대로 이 엘리사가 반응 안 한 거에 화가 나는 상황이에요 지금. 나와가지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제가 기도해 드리죠. 이러면서 이렇게 손을 대지 못할 테니까 문둥병이니까 손을 위에 그 부위 위에 이렇게 흔들어서 고쳐지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저 밑에 내려가서 요단강 저 황토물이 조금 있을 텐데 그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면 깨끗해질 거예요. 이렇게 말만 코빼기도 안 보이고 그 자기 사환을 통해서 말만 전하니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사람이 딴 데 망가져도요 자존심은 살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자존심이 참 문제예요. 교만한 거죠. 교만한 사람은 자존심이 건드리지면 못 견디고요. 자존심이 일어나면 그러면 고침받을 일도 고침 못 받는 일이 생겨요. 사람은 자존심이 제일 문제예요. 부관에도 보니까 자존심이 건드리지면 못 견디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집은 아니에요? 아닌 것처럼 빳빳이 서 있네. 여자들도요 남편한테 자존심 상하거나 또 반대로 또 그러기도 하는데 절대 교회 와서 자기 배우자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돼요. 자기 배우자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그러면 남편이 아직 교회 안 나와요. 아내가 아직 교회 아직 안 나와요. 근데 자기 아내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자기가 겪었던 자기가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상처받았던 얘기를 그래서 저놈 나쁜 놈이야. 그 여자는 미쳤어. 이런 식으로 만약 교회에서 얘기해 보세요. 듣는 사람은 어떻게 듣겠어요? 그 나쁜 놈이구나. 그 미친 여자구나. 미친 여자가 어떻게 살았어? 불쌍하네. 이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들은 대로 사람은 생각하니까. 거기다가 자기 상상력이 가해지거든요. 보태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매우 나쁜 인간 말종으로 생각해요. 그럼 남편이 전도돼가지고 부인이 전도돼가지고 왔는데 딴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어.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말이라도 한마디 당신이 그런 사람이라며 이거 나오면 어떡할 거냐고. 부부간은요 진짜 알 수가 없더라고. 나 정말 목회하면서 거의 40년 동안 부부관계 개입했다가요 피본 일이 많습니다. 제가 정말 와가지고 남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 얘기를. 남편이 나를 맨날 때리고요 학대하고요 이거 멍드는 거 보세요. 그래서 이런 나쁜 놈 새끼. 근데 교회를 나와 남편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천사야. 아주 그냥 막 신사고 막 머리도 똑똑해서 서울대도 다니고요. 서울대도 나왔고요. 서울대 조심해야 돼. 서울대 나왔는데 이게 두들겨 팬다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나. 그래서 막 이제 이놈을 어떻게 잡나. 왜냐하면 그 아내를 좀 도와줘야 되니까 이놈을 어떻게 잡나 해가지고 다 머리를 써가지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지고 한번 남편을 막 야단을 쳤어요. 근데 그 며칠 사이에 나한테 일렀던 그 시간하고 지금 남편 만나서 얘기하는 시간이 조금 며칠 지났어요. 그 사이에 또 화목이 일어났네. 부부 사이에. 부부 사이가 또 차삭 붙었어. 남편에 대해서 남편 그러면 안 된다. 남편을 지적을 하니까요. 부인하고 남편이 짝짝꿍이 돼가지고 둘이 들고 일어섰어요. 어떻게 우리 부부한테 그럴 수 있냐고 거품 물고 달려들더라니까. 아니 자기가 부탁을 했잖아. 우리 남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남편이 성격이 포악해요. 겉으로는 막 신사인데요. 속으로는 아니에요. 이래서 저를 도와주겠어 했잖아요. 근데 그 여자가 그 여자야 이제는. 그 여자가 그 순간에는요 완전 남편 편이 돼가지고 완전 남편하고 같이 자기가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이 완전히 목사님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더라고. 그러니까 부부관계는요 몰라. 오늘은 원수지간이고 곧 이혼할 것 같아도요
하루 지나고 나면요 전혀 딴 부부가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가정사에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세요. 목장에서도 뭐 배우자 얘기하고 그러면 아 그래요? 참고만 하세요. 아 그러세요? 백지장도 원래 만약 이렇게 박수도 원래 손바닥도 두 개가 맞부딪혀 소리 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셔야지. 그 배우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배우자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야. 말하고 있는 그 사람도 문제일 수 있어요. 더 문제일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사람은요 자기가 한 얘기를 또 잊어버려요. 들은 사람은 기억하는데 말한 사람은 기억을 못해. 그러니까 나중에 여러분이 피볼 수 있어.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당했어요. 여러 번 겪었어요. 집안일을 다 해준 사람도 있어요. 제가 집안일을 모든 결혼부터 자녀들 결혼부터 뭐 양쪽 집안에 돌아가신 것 장례까지만 다 돌봤는데 마지막 다 끝났어요. 이제 돌아가실 분 다 돌아갔어. 결혼할 때 다 했어. 근데 어느 날 부인이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요 또 돌변해가지고요 교회도 나가지 말라 그래요. 아유 미친놈이에요. 교회도 나가지 말란다는 거야. 그래서 교회 나가지 말란다는 소리에 막 내가 꽂혔어 이제. 왜냐하면 이렇게까지 믿음도 없는 저 인간을 위해서 내가 다 모든 일을 거기까지 다 했는데 어떻게 교회를 자기 아내를 또 못 나가게 해, 이제 와서 또 집안 큰일은 다 끝났다 이거지 하는 생각 때문에 내가 확 머리가 빡쳤어 이제. 그래가지고 뭔 일 때문에 만났는데 내가 그래서 그 얼굴을 보니까 도저히 얼굴 그냥 못 쳐다봐서 딱 거의 외면하는 분위기 있죠. 근데 그렇게 말했던 며칠 전에 나한테 그렇게 얘기해서 도움을 청했던 그이가 어떻게 목사님 우리 남편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느냐고 또 돌아가지고요 온 집안 식구를 교회 못 나게 하더라고. 자기는 안 나오고 물론이고 온 식구를 그냥 일시에 딱 나하고 대화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사람은 믿을 수가 없더라고. 사람은 진짜 믿기가 어려워요. 자기도 자기를 못 믿는데 뭐. 그러니까 특히 부부관계에서는 개입하면 안 되겠더라. 그냥 들어주고 아 그래요. 아 이거 기도합시다. 이러고 지나가야지. 그럼 막 새겨가지고 아 그 인간은 거짓말하는 인간이구나. 저 사람 남편은 아 저 사람 남편은 무능하구나. 이렇게 머리에 담아놓으면 나중에 그렇게 대해져요.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빠지지 마세요. 뭐하다 또 이 얘기까지 했나. 하여간 속에 있는 얘기는 난 다 해야 돼. 주여. 하나님은 절대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지 않아요. 이 나만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생각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다 생각해야 돼. 아 이렇게 안수해서 고쳐주겠지, 이렇게 해주겠지, 허다못해 나으라 이렇게 해주겠지. 아니에요. 저 가서 목욕해 7번 목욕해 그러면 날 거야. 자기 생각하고 다르니까 이게 빡친 거예요. 나만이 나를 무시했다 이거지. 나와보지도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장군님 오셨습니까? 이런 소리도 안 하고. 내가 열받으면 왕에게 얘기해가지고 이스라엘 당장 공격할 수 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그러고서는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그 옆에 시종 말 곱비 잡는 시종이 주인님 아니 엘리 저 선지자가 큰 일을 얘기했더라도 하셨어야 될 입장이시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문둥병 나기 위해서라면 뭔 어려운 일이라도 저 산에서 저 산을 이쪽으로 옮겨 삽질해가지고 옮겨 이래도 하셨어야 될 상황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쉬운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가서 목욕 7번 하랬는데 7번 몸 담그랬는데 때도 문질릴 필요도 없고 그냥 몸만 담그면 된다는데 그냥 한번 해보시죠. 근데 여기서요 자기 자존심을 딱 꺾고 그 사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만이 의외로 높은 사람들의 말보다도 낮은 사람들의 말은 또 듣는 귀가 있는 거예요. 어린 소녀의 말을 듣고 왕을 찾아가서 엘리사를 만나러 가져왔잖아요. 여기서 빡치고 또 돌아가려고 하는데 또 하찮은 시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시종이 하는 말을 또 듣고서는 알았다. 그러고서는 목욕하러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한번 보죠. 9절부터. 아니
1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이까 하니 나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그러니까 은혜는 겸손할 때 받는 거예요. 은혜는 겸손할 때 임하는 거예요. 치유도 겸손할 때 임하는 거예요. 가정의 축복도 겸손할 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 겸손할 때 은혜를 볼 수 있습니다. 나하만의 교만이 불순종을 가져왔고 그 불순종이 하나님의 치유를 막았었는데 출발점은 자기 주장, 자기 교만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자, 이 남종의 역할을 남종이 다가와서 하는 말을 무시하지 않고 잘 듣고 그래서 선지자의 말대로 내려가서 몸을 물에 담굽니다. 이에 내려가서 그러죠. 14절에 이에 내려가서. 교만한 마음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고요. 겸손한 마음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요.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돼. 자존감 낮은 사람이 오히려 자존심을 많이 내세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있잖아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자존심을 잘 드러내요. 이게. 잠언 21장 4절 보면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합시다. 근데요 한 가지 시험이 더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이 내려가서 요단강에 물을 담궜는데 조금이라도 변화가 피부가 따끔하다든지 감각이 돌아. 문둥병은 감각이 없는 거거든요. 감각이 지금 막 겉으로는 뭐 군복을 입고 뭐 투구를 쓰고 해서 문둥병을 거의 가리긴 했지만 그 속은 썩어 문드러져서 뭐 코도 내려앉고 눈썹도 없고 뭐 어쩌면 손가락도 없었는지도 몰라요. 다 그러더라고. 예. 전부요. 이 나병 앓으신 분들 보면요. 사진 찍어 놓은 걸 이렇게 쭉 늘어놓은 걸 보니까요. 그 얼굴이 그 얼굴 같더라고. 내가 봤어요. 저 이어수 애양원 교회에 갔더니 역대 장로님들 사진이 쫙 방에 걸려 있는데요. 이분이 이분 같고 저분이 이분 같고 다 그 얼굴이 한 20-30명이 쫙 걸려 있는데 얼굴이 똑같아. 왜? 어디가 패이고 이렇게 귀가 없고 썩어서 그다음 잇몸이 없어져가지고 이빨이 다 드러나고 손가락 없고 막 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 그런 상태인데 그럼 물에 한 번 들어갔을 때 뭐 따끔하게 감각이 돌아온다든지 그러면 2번 또 몸 담글 텐데 첫 번 담궈도 소용없고 2번 담궈도 변화가 없고 3번째 담궈도 변화가 없고 4번째, 5번째, 6번째도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예요. 뭔가 조금이라도 달라져야 점점 달라지면 믿음을 가지고 계속 할 텐데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끝까지 순종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7번째 물에 담갔다가 일어났는데 완전히 새살로 온몸이 덮인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어린아이 살같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끝까지 순종만 하면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릴 줄 알면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아멘? 기다리면 더 좋은 것이 와요. 왜 바로 역사해 주시지 않느냐. 내가 몇 번째 기도한 건데 내가 얼마나 기도한 건데 이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고 계심을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좋은 것이 온다니까. 왜 더 좋은 것이라 그러냐면 나아만이 지금 고침받았을 때 나아만이 전쟁에서 평생을 산 사람 전쟁터에서 그러니까 여기에 칼자국 저기에 창자국 5만 가지 흉터가 온 전신을 덮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문둥병에서
이렇게 고침 받았을 때 피부가 정상으로 돌아올 때 그 전쟁터에서 받았던 수많은 상처들이 있는 몸으로 변화된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전신이 어린아이 새살처럼 변했더라. 어린아이는 옥처럼 이렇게 맑잖아요. 그죠? 어린아이 살은 상처 한 군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나아만은 그 장군으로서 흉터가 많건 어떻건 간에 죽어가는 몸만 아니면 됐던 거예요. 그래서 옛날 몸으로 병들기 전에 몸으로만 돌아와도 띵호한데 그게 아니라 한 번도 전쟁터에서 상처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것 같은 어린아이 3살 같은 몸으로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식은요, 이런 걸 구해도요, 부모는 더 좋은 거 주고 싶어요. 더 좋은 거 사고 주고 싶어요. 애들이 쓸데없는 거, 애들에게 해로운 거라면 뭐 사주고 싶지 않겠지만 애들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보다는 더 좋은 것을 애가 잡기를 원한다고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부모라면 다 그럴 거예요. 제가 우리 애들 그 분유를 먹을 때 프리미엄 붙은 것만 찾아서 먹였다니까. 프리미엄. 그것도 앞에 또 붙어 골드 프리미엄. 그럼 프리미엄보다 골드가 붙었으니까 더 좋잖아요. 가격은요 한 1,000원, 2,000원 더 비싸요 또. 또 그 앞에 나중에는 또 붙어요. 완전 자연식 뭐 이렇게 또 붙어요. 그럼 또 그걸로 올라타요. 계속 자식은 뭐도 맛있게 먹어. 큰 놈도 작은 놈도 막 뱃살이 이렇게 짜가지고 아기 때 뭐든지 잘 먹지만 그러나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거. 아기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장성에서도 마찬가지. 부모는 자식이 항상 불쌍하거든요. 부모는 자식이 뭐든지 불쌍해. 그런 눈으로 보지 말라고 그래도요, 부모는 어쩔 수 없어. 자식을 불쌍히 여길 수밖에 없어. 뭔가 부족해. 자식들은 또 부모를 불쌍히 여기는지 몰라 또. 그렇지만 부모는 자식을 정말 불쌍히 여기거든요. 뭐든지 해주고 싶거든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신 거예요. 우리 성도도 부활의 몸을 얻을 때 늙어 막 숨 거두던 그때 몸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관 속에 들어가기 직전에 그 모습으로 부활하는 게 아니라고. 더할 나위 없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보다 더할 나위 없는 그런 몸으로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나만의 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게 그거예요. 부활을 하되 고침을 받되 장군의 몸으로 부활된 게 어린아이 살로 변화를 고침을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망가지시면 안 돼요. 기도하다가 분노하고 기도하다가 지쳐서 자폭심정되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없다. 세상 사람이 더 잘 살더라 이러면서 그 기독교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불교가 오히려 불자들이 더 부자자더라 이러면서 다시 불교로 가고 그런 사람도 심지어 있죠. 근데 어쨌든 기다리는 자는 더 좋은 것을 얻어요. 기도가 응답이 늦어지더라도 더 좋은 것을 얻는다는 믿음 가지고 끝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돼. 저는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떤 깨달음이 없이 뭐가 있긴 있는데 여기에 뭐가 비밀이 있는 것 같은데 안 보여요. 아무리 공부해도 내 지식으로 내 신학을 다 동원해도 안 되고 기도해도 안 되고. 근데 뭐가 있는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가 않네. 이 말씀에 더 내가 몰랐던 뭐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도요. 그러면 이제 뭐가 오냐면 정체기가 와가지고요. 읽고 싶지도 않고요. 봐도요. 무덤덤하고요. 의욕이 사라져요. 그리고 딴 구절로 가요. 딴 성경을 보고. 딴 것도 연구하기 시작해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근데 그게 실수예요. 그게 실수. 여기에 무언가가 있다는 뭔가가 이렇게 살짝 뭐가 와도요. 계속 머물러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을 계속 머무르고 묵상하고 다시 읽고 앞뒤도 읽고 계속 또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말씀의 진짜 깊이로 한 단계 더 깊은 깊이 더 높은 영역으로 이렇게 깨달음이 계시가 선명하게 나타나요. 그러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 깨달음을 얻으려면 그 자리에
아무리 답답해도 아무리 기다리는 게 지루해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더라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안 되네, 한번 해보고 안 되네, 그래서 돌아서면 안 돼요. 지그시 좀 기다리고 지그시 또 노력해보고 참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성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죠. 6바퀴 돌 때도 6일째 돌았어도 변화가 하나도 없어. 벽돌 흔들리는 거 없어. 금도 안 가. 7째 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6번째 돌 때에도 아무런 진동도 없어. 근데 7번째 돌고 와 소리 지르는데 그 순간에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진득하게 기다릴 줄 아는 분들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회사에서도 마찬가지. 진득하게 그 자리에 머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돼. 그럼 거기에서 뭔가 샘물이 터져 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보내시진 않아요, 여러분. 그냥 보내시진 않아요. 공수로 보내시는 분이 아니세요.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다림이 채워져야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마음을 급하게 조급하게 먹지 말고 항상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문이고 주님이 문이시듯 우리가 문이라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대하여 우리가 문이 된 것을 주님 믿고 인정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하나님을 보여주는 문이 되는,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하늘의 문인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문입니다. 주님, 저는 문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주님, 제가 하늘의 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하늘의 문입니다. 주님, 문으로서 저를 사용하시기 위하여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문이시고 저 또한 문이라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저를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접촉하는 사람마다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저를 가까이 하는 사람마다 항상 영적인 꼴을 얻고 축복을 얻고 생명을 얻고 각종 좋은 것을 누리게 만드는 하늘의 문으로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하늘의 열린 문입니다. 하늘과 통하는 문입니다. 저는 하늘과 통하는 문입니다. 저 일생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다 복을 받게 하시고 저 일생에 저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고 저를 만나는 가정마다 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종을 만나는 사람마다 다 하늘의 꼴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의 종들입니다. 문입니다. 하늘의 열린 문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에서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늘의 문으로 우리를 헌신합니다. 제가 하늘을 볼 수 있게 만드는 통로입니다. 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자신을 들이십시오. 제가 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문인데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문으로 인정합니다. 문임을 시인합니다. 문으로 살겠습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시는 걸 따라서 저도 그렇게 문으로서 역할을 하겠습니다. 저 혼자 힘으로 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아버지, 저를 문 삼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빛을 얻게 하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고 변화를 얻게 하여 주시옵고 생명을 얻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문이 되었듯이 어린 여종이 나아만에게 문이 되었고 시종이 문이 되었듯이 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한 문이 될지어다. 세상을 향한 문으로 살지어다. 나여 세상을 향한 문으로 살지어다.
주여 믿습니다. 문으로 살 것입니다. 하늘을 보여주는 문으로 살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문으로서 살겠다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는 이스라엘의 평화의 문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하여 우리가 평화의 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를 구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의 남쪽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땅 전체에 평화가 있을지어다. 이스라엘 통하여 주변 나라 국가들이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안으로 들어갈지어다. 오르베 쇼르랄라 테마라 카리아 소르발라 이마라디아르도 칸노로스 파르라데르 투마르테 이마라디아르돈 조르스 파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는 축복의 문이 되겠습니다. 저는 축복의 문입니다. 저는 축복의 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스라엘의 문이요, 저는 대한민국의 문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문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문입니다. 제가 통일의 문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의 문이요, 한반도의 통일의 문입니다. 아버지, 성도들의 복의 문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쇼르발라드로드베르고 마라시아라 카리아스 로페르도 모샬로 카리아스 소르벤다리온 소르.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고르바라토 메레두바라시아르 고르달라자레 콘솔로 디아라반 이다라 두베르 곤도로 두베르 카리온 샬라티아르도모스 이숄라 카르도모 샬로 가리안 소르벨라 티아라바스 나트로드 메르고리 온드로드 벨라자르 콘슬라이샨드루 인다라 디오르곤 손드로 티베르 칸노론도 바라간 소르델라자르스포 이라바 디오르도모 샬로 가리아 소르벨라 디아라바스 아라바텐드로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제가 문이 되겠습니다. 주의 영광의 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하늘의 포털입니다. 제가 하늘의 포털입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바티오 코마라디 메레가리 온도로스 파살라디 인가르도 벨라지오르 카솔라디아르 카노로스 파스 리샤로디아르 돈조르다 카노로도 베르카 솔라디아라바스 이라브라디오르도 모샬로 카리안 솔로디아라바스 이라브라디오르도 모샬론다르 투메르칸스.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의 문이 되십시오. 축복의 문이 될지어다. 축복의 문이 될지어다. 은혜의 문이 될지어다. 사랑의 문이 될지어다. 치유의 문이 될지어다.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보카르몬자르돌로다라디오르돈도로디베르칸솔로디베르칸